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17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문중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직 아래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천년 왕국과 그다음에 마귀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귀를 잡아 결박해 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서 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잠시 이제 놓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큰 싸움을 준비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다음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 후에는 마귀가 놓여가지고 여러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지만 그렇지만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다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불과 그 유황못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이 특히 20장 1절부터 10절은 굉장히 그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천년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이제 그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뭐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이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이 한시적인 그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일정한 이 제한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그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있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그랬을 때 이 천년을 이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0장 1절부터 10절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딱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 기간은 이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년의 기간이 딱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초대 교부 중에 몇 사람, 그리고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리고 카톨릭 이런 데도 보면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사실상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무천년 그럽니다. 천년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천년 왕국의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천년설 그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그 계시록 1장부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에 근거합니다.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초대교회의 아마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마 전천년설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사탄은 오늘 말씀대로 무저갱에 갇히고 성도들은 천년 기간 동안에 왕노릇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년 기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기간 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천년설 그럽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복음의 왕성한 후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후천년설은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왕국 후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단언해 가지고 딱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보고 어디까지 상징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경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기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냐 아니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믿는 자들은 천년 왕국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고 믿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가 언젠가 그걸 아는 것보다는 내가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지금 오시더라도 또 오늘 뭐 낮에 오시더라도 밤에 오시더라도 나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 구원과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뭐 천년왕국이 언제냐 뭐 어떻게냐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그 시기와 내용이 어떻든지 천년왕국에서 같이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도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 보좌가 펼쳐지고 그 위에 앉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섰다 그랬습니다. 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니까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부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명부에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또 책들은 뭐냐 보면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심판이 결정되고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의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사라진다 그럽니다. 죽음도 사라진다. 그리고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음부는 지옥하고 좀 비슷한 거지만 이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 장소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옥에 모든 자들이 다 처해질 것이니까 음부도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이 가장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겠죠. 둘째 사망은 이미 마귀가 던져진 곳에 사망, 음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첫째 우리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것,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늘 갈증과 그 뜨거움 속에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 둘째 사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마귀는 결국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 졸개들도 다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믿는 사람들은 의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의식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마귀에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서 모든 인류를 영생과 영벌의 대상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과 상급을 받고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보면 살면서 하루하루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문득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그저 욕망과 욕정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고 또 그 영원히 있을 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이 받고 느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 안에서 걷는 복된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소망 속에 살 그러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와 사망으로 우리도 영원히 죽을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랑 힘입어 그 사랑 의지에서 오늘도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넘쳐서 주여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어서 확신을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